딸들이 함께 예배를 왔습니다. 오른쪽 요 라인에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좀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세례식을 했고요. 다음 주 종료주일에는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천주교에서는 7가지의 성례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만 성경에 있다고 믿어서 이 두 가지 성례를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기도 했지만은요, 세례식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 모르겠네요. 중학생들 조금 세례 안 받은 학생들이 있을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세례 받으셨죠? 오늘 세례 받으시는 거 보면서 옛날에 나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우리 교단에 예식서가 있고요. 그 예식서 안에 세례를 주는 목적 또 의미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것들을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상징의 증거로 주님이 주신 것이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시고 잊으셨다는 확정으로 받은 것이다. 세례는 구원의 약속으로 받는 것이다. 세례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함으로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된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된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 일치한다는 뜻이 있다. 세례는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뜻이다. 세례는 구원의 표로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는 수세자가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한 부름의 표이다.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 시간, 물질, 기술까지도 주를 위해 바치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뜻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뜻이 있다.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게 산다는 뜻이 있다. 이렇게 예식서에는 세례의 목적과 세례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또 생소한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세례가 가지는 그 내용들을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크게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게 산다는 뜻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뜻,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굉장히 큰 의미가 또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계를 향해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전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받은 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세례받은 우리가 거의 다가 세례교육일 텐데 우리가 세례받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례라고 하는 그런 성례를 정하셨다라는 거죠. 세례하면은 말 그대로 생각하면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지는 의식이다. 이런 설명을 했었고요. 또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몸된 교회 안에 일원이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법이 있어서 교회법은 세례 교인이 공동의회의 회원이 된다. 세례 교인이 공동의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이런 법을 정해놓고 있어서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세례를 받아야 제대로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교회법 안에는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물을 찍어서 상징적인 예식으로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해요. 강물에 가서 혹은 이렇게 탕을 만들어 놓고 온 몸을 머리까지 잠궈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침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침례가 가지는 의미, 우리는 이제 상징적으로 하긴 했지만 온 몸을 물에 한번 잠근다는 의미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그 옛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조금 더 부여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은 그것은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거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의 의미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예식서는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하기 전에 늘상 미리 세례받는 분들을 만나서 교육도 하고 또 문답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빠짐없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는 결혼식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는 결혼식과 같다. 어떤 의미에서 결혼식과 같느냐 하면요.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세례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외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더러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죠. 결혼 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세례식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과 유사하다. 그리고 또 결혼식과 유사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동안은 주님이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식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결혼하는 것과 같이 연합하는 일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이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시작을 한 거고요.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주님과 연합해서 잘 살아오고 계시죠? 어떠세요? 주님과 늘 연합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예.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예. 자, 또 하나의 성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자, 성만찬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읍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다. 죄송해요. 전 막내인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한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셨고, 그 피를 취해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고,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집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제정하셨고 지키라고 하셨고, 그 유월절로부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그 길을 가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나의 피다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죄를 속하는 어린 양처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 일을 기념하도록 그동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성찬을 기념하고 오는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하신 그 성찬의 의미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나 하고 먹지 않죠. 친근한 사람들하고 먹고요. 유대인의 경우는 절대로 이방인과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는 먹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떡을 먹게 하시고 잔을 먹게 하시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성찬상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우리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길게 설명이 됐어요. 그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순서에 따라서 쭉 읽어오는 가운데 오늘 열왕기하 18장을 읽었고요.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누가 나왔나요? 히스기야 왕이 나왔죠. 히스기야 왕이 나왔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온갖 우상들을 다 제해버렸다. 그리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많은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 사울 왕,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이 돼서 각기 남북으로 19명씩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왕들은 불과 몇 사람 꼽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은 전후로 없었다라고 말씀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하게 평가되는 왕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우상을 타파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계명을 지켰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한 단어로 꼽아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가 평탄하겠다,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분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 부숴버려야 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라고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나무에 붙어있어야 새순도 나겠죠. 나무에 붙어있어야 꽃도 피우겠죠. 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도 맺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무엇하라는 말씀인가요? 연합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과 연합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몸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세례를 받은 이들이나 이미 세례를 받은 이들이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우리의 온 삶이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4월